오늘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앉아서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서 나아가는 모습에 더욱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부모님답게 살기를 위해서 훈련을 받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더 젊었으면 아이를 더 낳을 수가 있었는데 예, 아내가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브라질 7,000km 아마존 강에서 한 4,500km 정도에 되는 그곳에서 인디오 미전도 정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존 강은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존 강은 지역별로 모두가 다릅니다. 각각 7나라가 통과하는 그 유럽의 대륙보다 넓은 지역을 분포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 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로 보셨던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일부분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브라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브라질과 콜롬비아와 페루 세 나라가 접경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브라질만 통계를 본다고 하면은 약 70만 명가량이 팬데믹 동안에 사람이 이것으로 통해서 희생이 있었습니다. 70만 명이면은 김해 씨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열방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무사할 수 있었고 또 이 자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고 또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동영상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아내가 팬데믹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사역을 하도록 특별히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결과들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시간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태양력에 기준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와 이미 영접했던 언약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칼렌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는 시기입니다. 오늘이 대강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였고 또 이제 내년도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광야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오늘 간증하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뭔가 잡았구나, 이거 뭔가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2024년의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은 걸어보지 아니했지만은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디어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60만 명이 나왔어요. 이것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만 60만 명이었어요. 가족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4인 가족은 되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아이들 다 포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만에서 300만 가량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갔을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통과했을까? 그들이 어떻게 갔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들이 걸어간 길들을 계속해서 쭉 연구를 해보면은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그 60만 명 이상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전진했을까? 두 번째로 잠은 어떻게 잤을까? 또 세 번째로는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전진 원칙, 군대를 이루어 나갈 때 전진 원칙과 수경 원칙과 그들의 행동 원칙이 어떻게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떼어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행하여서 나갔을까? 우리는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전진하며 나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도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 나온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그룹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지파별로 하나, 둘, 셋, 넷,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제일 앞에 법궤가 서고 가운데 여러 가지 성물들이 행진을 맞추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강약길을 걸어갈 때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을 제일 앞서고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라 해도 저것만 보고 나아가면은 길을 잃을 이유가 없었어요.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었지만은 저것만 보면 구름 기둥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보고 나아가면 되었어요. 쉽지요, 그죠? 우리도 그리 가면 돼. 그런데 문제는 오늘 24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도록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뭐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이 장소에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가 언약 백성의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자기 집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들이 움직일 때 제일 앞서서 나아갔었어요.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제일 앞서서 나가서 우리도 이와 같이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도록 너희 진영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와 관련된 죄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내 진영에서 진 밖으로 버리라 그랬어요. 문둥병자, 유출병자. 그리고 너희들 계변을 진 밖에 가서 버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23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창기와 같이 버린 돈, 개와 같이 버린 돈 내 앞에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기를 두지 마라 그랬어요. 남창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신명기 23장에 그렇게 그랬어요.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광야길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연 나의 삶의 진영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거래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떠합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모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잘 때에 어떻게 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2개월 되는 때 2월 20일에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을 출발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어떻게 잤나요? 텐트는 몇 개를 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예. 커피는 얼마나 끓여야 되겠어요? 빵을 몇 개나 준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그리면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먹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서 텐트는 몇 개를 쳐야 되겠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4만 명 되는 잼브리 할 때 난리 구슬 쳤잖아요. 그런데 6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처리를 했는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동서남북,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룹을 동서남북 이렇게 배치하고, 너희들은 동쪽에는 유다 진영이 너희 텐트를 치고 잠을 자라. 그리고 저렇게 딱.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을 자고 쉴 때에도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잠을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양 목사가 무엇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고개를 끄덕인 분들 다 오케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막은 뭡니까? 오늘날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은 뭡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 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분리시켜 이원화시켜요. 예배는 여기에서만,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은 예배는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No! 진정한 여러분들의 예배는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교회당 문을 나갈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왜?
말씀이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이 레위기 2장에는 레위기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고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번제라 그런 게 있어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의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 우리에 있는 가축을 가져 레위기 1장에 앞절에 나와 3절에 보면 너희가 있는 가축 중에 흠 없는 것을 가져다가 내 앞에 와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죽이고 제사를 드릴 자가 죽이고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껍질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 올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축 중에 흠 없는 것을 우리에 있는 가축 중에 흠 없는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제사의 시작은 성막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가축의 우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축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흠 있는 놈은요 하나님 앞에 못 가져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무엇이다? 바로 제사 현장이고 예배 현장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오늘 목사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함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열매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교회.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까? 최초의 인류의 살인 사건도 예배 후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어요. 제가 다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어요. 뭡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물은 두 번째예요. 뭡니까? 가인 그 삶 자체고 아벨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져와도 가인의 삶을 보니까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이 무엇이다?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언약 백성의 길이고 나아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하지? 이상한데? 응? 궁금하게 여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이 24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원칙이 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캠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삶의 생활은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어땠을까? 행동 원칙은 어땠을까? 그것이 오늘 10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10장 1절 2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우리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은나팔의 신호에 맞춰서 움직인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 앞으로 행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천부장이 나올 때, 지휘관들이 나올 때, 계속해서 5절에 보면은 크게 볼 때는 동쪽 진영이, 두 번째 크게 볼 때는 남쪽 진영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 은나팔 소리에 그들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은나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무엇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 24년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단지 교회당에 오기 위한 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나가야 될 모든 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의 솔루션이, 해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날로그 시대 때는 동서남북을 가리켰던 나침판이었어요. 예. 지금은 무엇입니까? 예스, 내비게이션이야. 지도에 지도. 예. 이 말씀대로 가라면 가면 되고 서라가면 서면 돼요.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에 들어갈 여러분들 공간이 없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 이 비우세요. 좀 드러내세요. 이 쓰레기들, 각종 더러운 쓰레기들 다 드러내서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 교훈과 바르게 한가 책망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변경하지 마세요. 짝퉁 보험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말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바꾸는 일을 뭐라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 왜? 하나님께서는 남북으로 바뀐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명령을 바꿔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 신이 아니고 금송아지 둘이라고 그랬어요. 예,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게 했던 것을 일반 백성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절기 그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절기들을 다 세상 절기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을 뭐라고 했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던 길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다윗의 길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길.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과 걸어갈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2024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24년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길을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우리의 가슴 속에 묻어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역길을 무사히 통과했던 것처럼 먼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중심. 두 번째로는 예배 중심. 예배 중심. 세 번째로는 뭐요? 말씀 중심.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좀 마음이 바빠요. 이 자료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이제 아마존으로 모시도록 하는데 제가 동영상이 약 한 7분 가량이 돼요. 7분 가량 되는데 이게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세 선교사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이 동영상 내용에는 신학교 학생들 어떻게 가르쳤는가 비전이 1030 비전이에요. 그래서 2030년까지 150명의 지도자를 만들자.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자. 그리고 자립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준비된 100개 교회 1만 어린이 제자 만들기입니다. 이거는 2년 전에 새롭게 구축된 과제입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어떻게 말씀을 배우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자립을 어떻게 했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신호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한 교회로 자라났던 것처럼 아마존에 세워진 교회도 그러합니다. 저는 교회 중심적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쓸 때마다 굽이 사연들이 다 있어요.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해요. 이단의 무한한 세력들의 대항과 또 목숨을 살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이들 예배 공동체를 세워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말씀 보시고 또 대화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이제 아마존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